그래, 박보부님하고 우리가 공부를 참 잘하고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 공부했죠. 그랬을 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념조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어떤 성과를 거두죠? 첫 번째. 잘 모르겠어요. 구원도 생각하고. 좋아.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을 때 이 칠각지는 뭐냐 하면은 장애가 아니고 덮개가 아니고 명과 해탈로 이끄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명과 해탈로 이끌리면 그 결과로 첫째 위 없는 깨달음, 두 번째 열반, 세 번째 구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고멸, 즉 완전한 행복의 실현 이래 되는 거죠.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런 예외 없는 법의 과정으로의 수행의 중심 개념을 확립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제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그림을 그려냈지만 최근에 박보부님하고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예외 없는 법의 과정이다 라고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한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그래서 위 없는 깨달음, 열반, 그러니까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열반을 실현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중생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려냈죠. 고멸의 실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 경은 좀 더 보자 이 말씀을 드렸죠. 사실 불교 공부를 하면 깨달음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이런 주제는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불교 안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자주 말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우띠아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당신 제자 중에 그지? 당신도 있고 당신이 설한 가르침도 있고 열반도 있고 그럴 때 당신 제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됩니까? 열반을 실현합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었죠. 이렇게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놓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요. 길을 가리키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반을 실현한다? 구원된다 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 길 아니면 못 간다. 그리고 그 길을 몇 %나 길을 걷습니까? 길의 끝에 도달해서 구원됩니까? 라는 것은 열애의 표현하자면 역할이 아니다. 열애의 역할은 바로 열반으로 이끄는 구원의 과정인 길을 제시하는, 길을 가리키는, 길을 제시하는 자다. 이제 요 개념으로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요거를 좀 안적은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야, 그러면 부처님은 길만 가리켜놨지 그 길을 몇 %나 제자들이 실천해가지고 구원될까? 그러면 불교가 말하자면 1%도
1%도 구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경전이 부처님의 역할이 길을 가리키는 분, 그래서 그 길을 앞서가는 분이고 그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리킨 대로 따라가느냐, 부처님을 뒤따라서 구원되느냐, 이 측면에서 바람은 브라만교가 주장하는 역할하는 구원의 숫자보다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이 길을 가리키는 그 역할, 길을 가리키고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 뒤를 따라서 그 길에 의해서 구원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라고 부처님이 길을 가리키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주 작을 거요 라고 볼 게 아니라 사실은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요거는 달리 말하면 길이 지시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가잖아. 그죠? 아무도 못 가는데 부처님이 길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원으로 이끌리는 숫자는 훨씬 더 많아. 요 측면을 설명하는 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 달리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이 길을 지시하는 분이다. 단지 길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숫자가 작을 수도 있잖아. 뭐 좀 과하게 말하면 길을 만들어 놔 봐야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길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판을 차단하고 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피상적으로 길이 있어 이게 아니고,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기 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어서 못 가다가 부처님이 길을 딱 만들어줬어. 저기가 어때? 하고 길을 딱 만들어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대기하고 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 길에 올라가지고 그 길의 끝까지를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의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길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뭐 몇 퍼센트나 그 길 따라서 구원이 된다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구원을 위한 전부다. 이런 측면으로 설명되는 경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니 해도 경이 최고지 뭐. 자, 안구타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61번 경이 상가라와 경이에요. 상가라와라는 바라문하고 부처님의 대화 내용인데요. 상가라와 경은 경전에 중요한 비중 있는 상가라와 경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안구타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61번 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가라와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전자여, 이거 한번 잘 들어보셔요. 곧다마 전자여, 우리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 내가 지내기도 하고 다른 바라문을 시켜서 제사 지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얘기겠죠. 곧다마 존자여, 거기서 지내는 것과 지내게 하는 것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 이건 뭔가요?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제사를 지내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공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는 제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을 만들어주는 거야. 요 얘기죠. 고타마 존재하여 그러나 어떤 또는 그 가문의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는 자기 하나만을 길들이고 자기 하나만을 가라앉히고 자기 하나만을 완전히 꺼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출가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덕을 만들어준다고. 그런데 고타마 존자,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를 해가지고는 오직 출가한 당사자 자기만을 길들이고 자기만을 가라앉히고 자기만을 완전히 꺼지게 합니다. 오직 자기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우리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공덕을 짓는 겁니다. 출가라는 것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 거지 뭐.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바라문교의 입장에서. 자, 이랬을 때 바라문이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는 그것을 되물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사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열애 구덕, 열애의 9가지 덕성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진리를 모르던 때에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진리, 즉 세상의 이치를 드러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시절은 뭐냐 하면 아무도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 삶을 단속하고 향상하고자 노력을 해도 그냥 평범한 삶에 비해서는 좀 높아지지만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에 완전하게 부합한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이 출현해야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다. 이 측면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오라.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다. 뭐니 해도 하여간 길과 실천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실천한 나는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오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한 그대들도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열애가 출현했다라고 할 때 그대들은 오라 라고 하면서 이런 길 이런 실천이 있다 라고 제시를 하죠. 그리고는 이런 방법으로 실천한 나, 즉 부처님 당신 이야기죠. 부처님 당신은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해서 선언했죠. 그리고는 오라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와서 내가 행한 바와 같이 그대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하면 그대들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차이가 좀 있죠.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부처님은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이랬죠. 근데 제자들, 그대들도 와서 실천하라 라고 할 때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조금 달라요. 없던 길을 찾아서 만들어서 선언하는 스승으로의 부처님과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그 길을 뒤따라 가지고 알고 실현하고 성취해서 머문다. 스승과 제자에 대한 이런 표현의 차이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스승은 하여간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서 진실을, 사실을 얻기 위해서 실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경은 주목해야 되는 게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에 아무도 사실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사실을 알고 실현해서 선언하는 열애가 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애에 의해서 선언된 그 길, 그 실전을 그대로 뒤따라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해서 머무는데 이렇게 뒤따라오는 자들이 수백이고 수천이고 수십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많다라는 얘기죠. 바라문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까? 또는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까? 요 얘기 뭐예요? 상가라와 바라문이 그랬거든. 우리는 제사를 지내서 많은 사람한테 공덕을 짓게 해주는데, 공덕을 지어주는데, 당신들은 뭡니까? 출가한 한 사람의 공덕밖에 더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보지 맙시다. 내가 스승이 되어가지고 길과 실천에 대해서 딱 선언하니까 이 길을 뒤따라 실천해가지고 자기 삶을 완성하는 그 제자들의 수가 수백, 수천, 수십만이나 되지 않아? 어떻게 이거를 한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이라고 하겠느냐? 사실은 이 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의 절반 이상은 요 한마디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은 오직 열애는 길을 가리킬 뿐, 길을 지시하는 자로 그 역할을 삼았다고. 그러니까 그 길이 있다고 해도 뒤따라가는 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이끌 때 그 길을 뒤따라 실천하는 자의 수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부처님이 선언한, 부처님이 알려준 이 길은, 이 실천은 쓸모가 있다. 뒤따라오는 자가 많다. 뒤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커다란 공덕을 짓는다. 그러므로 이 길은 많은 사람의 공덕을 위한 실천이지 한 사람만을 위한 길이 아니다. 요게 이제 오늘 공부에 이 경을 소개하는 목적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곧다마 존자여,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라와 바라문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다고 봅니까?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곧다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난다 존자는 무슨 질문을 한 거죠? 바라문들이 제사를 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어주는 요 한 가지 실천이 있고, 그런가 하면 열애가 출현해서 스승이 법을 선언했을 때 그 법에 따라서 열반으로의 길을 실천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수백, 수천, 수십만 이러한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실천이, 그러니까 어떤 길이 옳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게 옳은 것이냐라는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일도 더 적어. 요거 뭐예요? 최소의 노력 이런 얘기지. 최소의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서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돼. 부처님이 가리키는 이 길, 이 과정이 이게 뭐 불교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 그런 수행 안 하고 뭐 제사 지내가지고 공덕을 짓는 이런 힌두교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실제적인 성과를 놓고 말하면 백날 제사 지내보라지 거기에서 어떤 공덕이 생겨날까? 그보다는 이렇게 확실한 성과가 보장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것도 별로 없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해야 될 일도 많지 않고 그러면서도 결실과 이익은 많은 이게 진짜 좋은 길이요 라고 길의 차이를 말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아난다 존자가 제사 지내는 길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르는 길하고 이 두 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실천이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샹가라와 바라문은 대답하기가 싫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에 부처님하고 아난다 존자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 모두 저한테는 참 훌륭하고 참 찬탄해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을 뒤따르는 길 하나 하고 제사를 지내는 두 길 모두 두 길 다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답변을 피해간 거야, 그지? 아난다 존자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정말로 이익되는 길입니까? 어떤 게 더 좋은 실천입니까? 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부처님이 계시고 아난다 존자 계시는데 두 분 다 저한테는 좋지요? 이 얘기는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부처님 뒤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다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야. 그죠? 두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훌륭합니까? 또는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칭찬할 만합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다고 봅니까?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지 말아요. 내가 어떤 게 더 훌륭하고 어떤 게 더 칭찬할 만, 찬탄할 만하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잖소. 내가 물은 거는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입니까? 답변하시오!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라고 다구친 거예요. 두 번째도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고타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하고 똑같이 회피하는 답을 했죠. 세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훌륭합니까? 또는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칭찬할 만합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다고 봅니까?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세 번째도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 존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고타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상가라와 바라문도 인정하기 싫죠. 자기가
자기가 바라문인데 어떻게 바라문이 제사를 통해서 공덕을 만드는 그거보다 꽃다마 존자시여 당신이 지시하는 그 길을 뒤따라 가는 것이 더 큰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기 싫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더 존자가 3번이나 다부처 물어도 끝까지 빼는 거야. 그랬죠. 그러자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3번이나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로부터 법에 맞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가만 보니 내비두면 둘이 3번뿐만 아니라 10번도 20번도 해결해 주자. 그래서 세존은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는 중에 어떤 주제가 있었습니까? 곧다마 존자여,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예, 모여 앉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더 적은 비구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비구들이 인간을 넘어선 법들인 신통의 비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비구들이 있지만 더 적은 비구들이 인간을 넘어선 법들인 신통의 비범을 보여준다라고. 곧다마 존자여,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두 사람을 좀 구제해 주려고 주제를 전환하죠. 그래, 왕의 궁전에 왕과 신하들이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할 텐데 그 뭐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라니까 이제 상가라 바라문이 아니 비구는 적었지만 그 중에 훨씬 더 많은 비구들이 신통력을 보여주었는데, 아니 요새는 비구 숫자는 늘어났는데 신통력을 보여주는 비구는 더 줄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바라문이여, 이런 3가지 비범이 있습니다. 무엇이 셋입니까?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범의 비범. 바라문이여, 그러면 무엇이 신통의 비범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서 우선 이제 단어 한 가지를 좀 보자고요. 파티하리아, 파티하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보면 미러클, 그러니까 기적이죠. extraordinary event,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건, 뭐 이렇게 보죠. 요거를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기적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평범하지 않다, 평범하지 않은 것 이래가지고 비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라 바라문이 그 왕과 신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신통의 비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는 그 신통의 비범, 신통력을 행하는 그 평범치 않은 능력을 보여주는 비구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왜 작을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바라문이야, 잘 봐야 합니다. 이 비범이라는 것, 평범치 않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가르침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상가라와 바라문이 말한 신통의 비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신탁의 비범, 3번째는 교본의 비범 이랬는데, 자, 그 이제 제가 점 찍고 적어드린 거, 이띠라는 것이 프로스페러티, 포텐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사이킥 파워인가? 예, 해서 뭐 이제 신통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 이제 이띠라는 단어는 뭐 보통 이제 신통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아데사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게 좀 번역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요거를 이제 초불련 같으면은 타심, 관찰, 신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적당하진 않지만 신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그냥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누사사니라는 단어인데 아누사사니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사사니하고 아누라는 두 가지 단어예요. 이때 사사니는 그 바로 밑에 있죠. 사사나라는 단어의 이제 복수 형태야. 아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복수 형태가 아니고 여성형으로 되었네. 그냥 이제 여성화한 단어인데 이때 사사나라는 말이 teaching, order, message 이래서 이게 이제 보통 가르침이라고 쓰이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이라는 말을 여성화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사사니는 가르침이야. 근데 아누라는 말이 이게 이제 이어지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요 아누사사니란 단어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좀 특별한 어떤 비중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번역을 좀 다르게 했어요.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르침이야. 예를 들어서 7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과거의 7 부처님 모두가 동일한 가르침을 설했다라고 하면 그 7분 모두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르침 이렇게 되겠죠? 뒤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 요 아누사사니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특히 뭐 수행과 관련해서 뭐 사띠상빠자나라든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경들이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아누사사니를 뭐 보통은 그냥 사사나하고 동일하게 가르침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용례적으로 아누사사니가 쓰였을 때에 어떤 그 차별적인 용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다가 아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르침.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표현을 이것이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뭐 아무래도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니까 근본적인 가르침이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 공부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경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교본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세 가지 비범 이러면서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 가르침의 근본의 비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아누사사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교본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상가라바라문은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에서 그
신통의 비범, 신통력이라고 하는 평범하지 않은 능력에 대해서 옛날에는 비구 쓰는 자가도 능력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 말에 이어가지고 자, 비범하다는 거, 평범하지 않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대가 말하는 그 신통의 비범이고 또 하나는 뭐 신탁의 비범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거 교본의 비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주제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 바라문이요. 그러면 무엇이 신통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갑니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갑니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갑니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갑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다 쓰다듬습니다.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신통의 비범이라고 불립니다. 요거는 뭐죠? 우리 보통 육신통이라고 말할 때 신족통. 그래서 어쨌든 이 몸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거지요. 뭐 그거 신족통을 이 경에서는 신통의 비범이다. 신통력을 행하는 평범치 않은 능력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바라문이요. 그러면 무엇이 신탁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상이라고 했는데 앞에 장에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니밋테나 아지사띠 이렇게 나오죠. 니밋테나 요게 니밋다의 수단격 이렇게 이제 격이 되는 건데 인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가 니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니밋다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색성형 미촉법 육외입처가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것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가끔씩 니밋다가 수행과 관련해서 삶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탐진치에 왜곡된 외입처 이렇게 사용되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보통 뭐 인상이라든가 어떤 모습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율장에 보면 도둑을 모의하는 거야.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도둑질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망을 보잖아. 한 사람은 저기 가서 직접 훔치잖아. 그럴 때 어떤 일이 진행돼요? 망 보는 자가 이렇게 보다가 사람이 안 본다. 됐다.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잖아. 그러면 지금 이때다. 신호를 바꾸서 훔치잖아. 이럴 때 망 보는 자가 이렇게 신호하는 거. 요것도 니밋다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니밋다라는 말은 일단 커다란 개념으로 보면 색성향 미촉법의 어떤 상태인 거야. 왜곡된 상태인 거야. 이제 그 가운데에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색상 내지 법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이기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또 상당한 경우로는 이렇게 보이는 모든 거 이런 식으로도 이제 니밋다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니밋테나라고 한 부분 인상에 의해서 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 만우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라고. 심의식 세 가지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경에서는 유독 의와 심을 가지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원어가 에완삐 때 마노, 이탐삐 때 마노, 이띠삐 때 찌땅 이래가지고 때가 이제 그대의 이런 말이거든요. 그대의 마노, 그대의 마노, 그대의 심 이렇게 되잖아. 그럴 때 앞에 에완삐, 에완이라고도, 이탐삐, 이탐이라고도, 이띠삐, 이띠라고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의미가 에완이나 이탐이나 이띠가 어떤 특별하게 뭐 구분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영어로 THUS, THUS 뭐 이런 정도 유사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역하기가 되게 좀 애매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러그러해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당신 얼굴을 보고는 그대의 만호가 이러이러하고 그 밑에서 그대의 심은 이러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신탁의 비범. 신탁이라고 말하는 이 평범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상에 의해서 이렇게 겉모습을 뭐 얼굴 뭐 표정이라든가 이렇게 보고는 그대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더라도 사실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얼굴을 보고도 그대 마음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할 때 그게 사실이 되어야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읽어내서 말을 하는데 그게 말한 대로 진행이 되는 이런 것을 신탁의 비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또 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똑같아요. 당신의 마음이 이러이러하구만. 이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대로 된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내가 표현해내는 것이 말하는 대로 되니까 평범하지 않은 능력이야. 그래서 신탁의 비범 이랬는데 앞에서는 인상을 보고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딱 들어가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표정을 보고 인상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게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무섭. 그래 뭐 이런 쪽에서도 보면 뭔가 이건 신의 소리를 듣고 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게 말한 대로 되는 이런 것을 신탁의 능력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신탁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부처님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발견되고 있는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또 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표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신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자, 여기서 윗닦아 윗자라. 윗닦아라는 게 뭐예요? 닦아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영역을 거쳐가지고 몸과 만난 상태에서 행위가 출발되는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의 떠오름이라는 요 현상을 윗닦아라고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말로 전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근데 이거를 좀 능력이 생기면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좀 보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사유를 읽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생각의 출발 자리, 이 내면,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각이 떠오르는 그 출발 자리를 읽어낸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이 뭐냐 하면요,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라고 말하면서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죠. 요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돼. 내면에서 이제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으로 전개가 될 때 바로 그 출발 자리, 내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각이라는 행위가 출발하는 거기에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하지만 고도의 수행자에 의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그 과정에서, 글쎄 이런 거를 뭐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발산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요런 거 여기야 이건 그 수행자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전파에서 뭐 알파 뭐 어떤 수행의 상태냐에 따라서 알파파의 상태냐 뭐 세타파의 상태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과 좀 우리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경은 지금 윗닦아 윗자라로부터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 말한다. 이런 부분까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연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거기에 윗닦아가 발산하는 어떤 소리가 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여간 뭐 전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경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런 부분 주목할 만하죠. 그러니까 연구가 더 필요한 삶에 대한 상세함이다 이렇게 보죠. 또 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고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무심무사의 삼매에 든 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이런 그대의 의행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 요 얘기는 또 뭐예요? 표정을, 인상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라고 아는 것도 특별한 능력이야, 그지? 평범하지 않은 비범이거든.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대표적으로 신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거를 더 넘어서 가지고 아예 이 사람의 내면에서 닦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윗닦아, 닦아로부터 떠난다? 생각이 떠오른다? 그럴 때 생각이 떠오르는 과정에서 발산되는 소리를 듣고 말한다. 특별한 능력이잖아. 근데 네 번째는 한 단계 더 간 거야. 무심무사라는 게 뭐죠? 무심무사라는 게 삼매를 말할 때
산매는 뭐 초선부터 상승절까지 이런 구차재정의 산매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산매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교리가 있어. 신과 사라는 것이 있어요. 요 신이 뭐냐 하면 윗닦아야. 윗닦아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요게 찾을 신자예요. 찾을 심으로 번역을 했고, 사는 엿벌 사자거든. 요게 윗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좀 전에 말했지만 윗닦아가 뭐라고요? 우리 떠오르는 생각. 닦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 아, 정말 이게 윗닦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닦아라는 곳이 발견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윗닦아가 있다고. 닦아 같은 말이잖아. 위가 무슨 말이냐 하면 위의 의미가 위. 그렇지. 벗어남, 떠남, 분리 이런 의미잖아요. 윗닦아가 무언지가 설명이 되는 거야. 닦아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내면의 영역에서 떠난다. 그거는 닦아로부터 벗어난다, 떠난다, 분리된다.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이 출발한다. 요 얘기잖아. 그런 의미에 의해서 요것이 생각의 떠오름. 이렇게 그 윗닦아의 의미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떠오름이라는 것은 이거를 떠올림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죠. 떠올림과 떠오름은 어떻게 다를까? 저절로 떠오르는 거고, 떠올리는 건 내가 떠올리는 거고.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있죠. 생각이라고 하는 몸과 함께하는 행위 과정이 출발하는 그 자리를 왜 해피스님은 생각의 떠오름이라고 수동으로 썼을까? 떠올림이라는 능동으로 쓰지 않고. 아직 요건 모를걸? 이게요, 우리 이제 닦아 안에서 보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긴다. 난디 이래 되죠. 그리고 탐과 난디가 함께하는 곳으로 가래 이렇게 되잖아. 이때 경전이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윗닦아라고 하는 닦아로부터 떠나는 이 출발 과정에 대해서 소망,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한다. 난디가 윗닦아를 관리한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윗닦아를 떠올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단 나라고 하는 주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떠올리는 거잖아.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가래 또는 자기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이래야 내가 되는 거잖아. 그러한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구성되기 전에, 그죠? 내가 구성되기 전에 닦아의 영역에 속하는 소망, 난디가 윗닦아를 관리하는 거예요. 윗닦아라고 하는 것은 난디의 지배하에 있는 생각의 출발 자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떠오르는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생각의 떠오름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윗닦아가 꽤 오랜 세월 전에 제가 우리 선배 스님들한테 윗닦아가 뭐지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고참 선배 스님이 해피스님 수행을 좀 해보셔요. 그러면 밑닦아가 뭔지 알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다고 스님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예 수행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지요. 네가 수행하면 알게 될 거요. 라는 것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수행을 통해서 요게 밑닦아네? 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윗닦아가 무언지 설명되어야 그걸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네가 해보면 알아 이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럼 자기대로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게 윗닦아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서 더욱 일치된 윗닦아가 된다고 누가 보장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또 다른 선교 스님이 그래 그건 해피 스님 말이 맞죠. 근데 정작 답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선배 스님들만 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윗닦아가 뭔지. 근데 그렇잖아요. 윗닦아라는 말 자체가 조어적으로 닦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윗닦아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경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닦아가 무언지를 알지 않는 한 윗닦아가 무엇이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닦아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수행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답변밖에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윗닦아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 행위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죠? 물론 이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닦아라는 공간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것도 행위죠. 그러나 나라는 입장,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자기화된 최소한 나여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에서는 윗닦아가 행위의 출발이라고. 여기에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 윗닦아가 행위의 출발이라는 거. 그러면 이 윗닦아를 어떤 윗닦아가 떠오르게 할 것일까? 그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수동적으로 떠오른다라고 안다면 삶의 과정에서 수행 과정에서 어떤 윗닦아를 떠올릴까가 아니고 어떤 윗닦아가 떠오르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윗닦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윗닦아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찾을 심자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윗자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어가지고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떠오른 생각이 이거는 이제 저의 이해인데 이 앞에 안희비설신에 있잖아. 색성향 미척법 있잖아. 그러니까 떠올라가지고는 색성향 미척법으로 접근하는 요런 과정을 이제 윗자라라고 이제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요건 뒤에 우리가 더 좀 보고 연구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신과 사라는 행위의 출발 자리를 놓고 삼매라는 것은 유심유사의 삼매가 있다. 그 가운데 수행을 통해서 윗닦아가 먼저 가라앉는 거야. 무심, 유사의 삼매가 있어요. 그리고 삼매가 더 깊어지면 윗닦아도 없으면서 윗자라도 없는 무심무사의 삼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리 안에 나타나는 삼매는 초선부터 제4선까지의 사선, 그 연장선상에서 상수멸까지의 구차재정 9단계의 삼매, 그리고 아주 비중 있게 삼매를 설명하는 것이 유심유사의 삼매냐, 무심유사의 삼매냐, 무심무사의 삼매냐라는 거거든. 이때
요렇게 잘라가지고 일단 이제 유심유사 요 상태도 삼매라고 하는 거니까 삼매가 성취되었다라는 요게 초선 이래 되겠죠. 그리고 무심무사가 요건 어느 단계의 삼매일까? 무심무사 이게 이선? 제 이선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야? 일단 유심유사의 삼매가 성취된 것이 초선이다라고 하면 초선에서 제2선으로 삼매가 심화되는 그 과정에서 볼 때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삼매를 가는 데에는 윗닦아와 윗자라 중에 윗닦아가 먼저 없어지고 아직 윗자라는 남아있는 상태를 거쳐서 그러니까 윗닦아와 윗자라 두 개가 있는데 제2선으로 가려면 윗닦아 먼저 가라앉히고 그러면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는 있는 요런 상태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윗자라를 마저 가라앉혀서 무심무사의 삼매가 되면 제2선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예요? 초선, 유심유사 이 삼매라는 거는 어쨌든 윗닦아, 윗자라가 다 있는 거잖아. 그지? 윗닦아, 윗자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소망의 작용으로 윗닦아가 떠오르는 거야. 여기 윗닦아가 떠오르는 상태에서 삼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초선이라는 삼매는 이런 생각작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윗닦아라고 하는 생각은 떠오르는데 이 윗닦아 자체가 순일한 윗닦아. 뭐 뒤에 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오염원을 제거하면서 초선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제 그때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을까? 무언가 다른 것들이 섞여가지고 떠오를까? 이럴 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를 들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간다 이러면 오직 호흡 하나만 집중된 생각이 떠오르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방해받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로 순일하게 생각이 떠오르는 상태가 초선인 거야. 그리고 이제 제2선으로 올라갈 때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외입처들에게로 다가가지 않고 그런 상태로 제2선이 설명되거든요. 요거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제2선이라는 것은 이 윗닦아가 떠오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 개념 당연 우리가 뒤에 더 좀 보기로 하고 어쨌든지 이렇게 닦아로부터 출발하는 윗닦아가 있다. 윗자라도 있다. 해서 무심무사해서 제2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신탁의 비범을 말하면서 인상에 근거했느냐 아니면 신의 소리에 근거했느냐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이렇게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자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심무사. 그렇지.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무심무사의 삼매에 든 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무심무사에 든 거야. 제2선 이상. 요거 딱 요게 제2선만이 아니라 제2선부터 상수멸 전체가 무심무사인 거지. 이렇게 높은 삼매에 들어있는 사람은 윗닦아 자체가 없어. 가라앉았잖아. 그러니까 윗닦아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 자체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더 깊은 능력으로, 그지? 더 높은 능력으로 윗닦아도 떠오르지 않는 그 무신무사의 그 가라앉은 고요한 상대, 고요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차이를 읽어낸다. 저 사람이 지금 삼매에 들어서 윗닦아 윗자로도 없는 제2선 이후의 깊은 삼매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삼매에 들었다고 해서 잠자고 있는 거 아니잖아. 특히 불교 수행에서는 그런 삼매 안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 삼매를 닦는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능력이 있는 자는 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의 어떠한 차이를 직접 본다.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의 마지막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탁의 비범이라는 것을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약간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되고 있다. 그 중에는 표정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무속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저거 다 거짓말이요?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거든. 이제 그런 부분을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공부할 바가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죠. 다만 이런 경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부처님이 언급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더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참에 우리가 윗닦아 윗자라에 대해서 보았어요. 특히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 정말 요새 과학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그 전자파 하여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고, 특히 무신무사의 상태가 된 수행자가, 이 수행자가 무신무사 제2선 이후의 높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삼매 수행의 과정을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직접 보아내는 특별한 능력까지도 언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정도만 참고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무엇이 교본, 가르침의 근본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자, 이렇게 윗닦아하고, 두 번째,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말라.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윗닦아라라는 것은 도움되는 윗닦아가 떠오르게 하라. 그러니까 도움되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라.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마라라는 것은 생각을 떠오르게 내비두었을 때에 그 생각이 나쁜 거라면 그렇게 나쁜 생각은 떠오르지 못하게 단속해야 한다. 근데 그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닦아 안에서 소망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어해야 되죠. 물론 그 부분을 제어하는 방법도 설명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자리, 몸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 자리가 되는 윗닦아를 단속해라. 이런 윗닦아는 떠오르게 하고 이런 윗닦아는 떠오르지 못하게 단속해야 한다. 요게 뭐예요? 가르침의 근본이다. 가르침의 근본 교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건 또 뭐예요? 자의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윗닦아로부터 행위가 시작되면 행위가 중간에 참다라가 욕탐이라는 형태로 인식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1차 인식 자리에서 네이처가 웨이터를 주목하는 게 자의잖아. 이 자의의 질을 말할 때 어떤 탐진치를 싣고 와서 자의하느냐에 따라서 자의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열이자기. 그렇지. 근데 뭐 비열이 자의부터 씁시다. 비열이 자의, 열이 자의 두 가지가 나타나죠.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열이 자의는 해야 하고 비열이 자의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자의라는 것이 갖는 삶의 과정에서의 의미가 뭐예요? 윗닦아는 몸과 함께하는 나라고 하는 영역에서 행위가 출발하는 거죠. 자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인식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인식이라는 게 주목해가지고 대상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 하지 마라. 행위의 출발 자리를 간섭해야 한다.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마라. 인식의 자리에서 제거돼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보아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오늘 같이 드린 요 표를 가지고 이 주제는 좀 상세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대략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이 비범은 첫째로 행위의 출발 자리를 잘 단속해야 한다. 이런 건 일으키고 이런 거는 떠오르게 하고 이런 건 떠오르지 못하게 해라. 두 번째가 자의해서 인식의 영역에서 어떻게 열이 자의할 것이냐 비열이 자의할 것이냐 탐진치의 영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욕탐을 제어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는 이야기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딱가 안에서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 것을 제시해 준다고. 그러면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이 비범함은 무엇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딱가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에서 버릴 거와 성취할 거 요것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의 행위가 지어져야 하고 인식이 지어져야 한다. 요것을 말해주죠. 가르침의 근본이 의미하는 바 딱가가 지어져야 한다. 행위가 지어져야 한다. 인식이 지어져야 한다. 요거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는 그냥 다음 주에 우리 공부 한번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바라문이요. 그러면 무엇이 교본 가르침의 근본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바라문이요. 이것이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립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세 가지 비범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은 부처님이 처음에 그 왕실에서 왕가 신하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니까 왜 요새는 신통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비구가 적을까요? 비구 숫자는 많아졌는데 요 얘기했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 비범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 세 가지를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 비범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바라문이여 이런 세 가지 비범 중에 어떤 비범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세 가지의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 세 가지 중에서 우열을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상가라와 바라문이 답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거기 이 비범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행합니다.
생략하고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 비범 즉 신통의 비범은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가 오직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 비범은 나에게 환상이 함께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족통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몸으로 하늘을 난다고 이 몸으로 물 위를 걷는다고 이 몸으로 땅 타고 들어간다고 이럴 때 이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족통이라는 그 능력을 갖췄어. 그래서 자기가 하늘을 날잖아. 그러면 하늘을 나는 저 사람을 땅에서 누가 볼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늘을 나는 그 사람은 내가 그래도 수행을 해가지고 신족통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갖춰서 라고 자기 자신은 공부의 성취를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 보는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요? 딱 보니까 누가 하늘을 날잖아. 이야 하늘을 난다 하고는 환호하고 박수 한번 치면 그걸로 끝이지. 저 신족통을 갖춘 저 사람이 하늘을 난다라고 해서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오직 저 사람의 일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지금 이제 상가라와 바라보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비범은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가 오직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하늘 나는 신통 그의 몫이지 뭐. 이 비범은 나에게 환상이 함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뭐 내 입장에서는 내 삶에서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냥 환상에 불과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곧다마 존자여 이 비범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비범은 이제 신탁의 비범이죠.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곧다마 존자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내지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내지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무심무사의 삼매에 든 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이런 그대의 의향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 비범도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가 오직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이 비범도 나에게 환상이 함께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읽어내고 이렇게 예언처럼 말을 해도 그게 뭐 박수 한번 치면 끝나는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곧다마 존자여 이 비범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곧다마 존자여 오직 이 비범이 이런 세 가지 비범 중에 이런 비범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 번째가 좋은 거죠? 가르쳐줍니다. 그보다는 자 하늘을 나는 거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 성취이지 나는 봐봐야 박수 한번 치면 끝이야. 내 삶에 아무 상관이 없어.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것도 이야 대단하다 하고 박수 한번 치면 끝이지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스승이 출연해가지고 그죠? 스승이 출연해가지고 당신도 말이지 윗닦아를 제어해야 해. 자의를 제어해야 해. 버리고 성취해야 해. 라고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그 가르침을
하늘을 나는 걸 보자 이거 아니잖아.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윗닦아를 제어하라고 내가 윗닦아를 제어하는 거야. 자기를 제어하라고 내가 자기를 단속하는 거야. 내 마음 안에서 버릴 걸 버리고 성취할 걸 성취하는 거야. 이거는 그 가르치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성과가 누구한테 있어? 그 성과가 나한테 있는 거거든.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면은 누가 좋아? 내가 좋아. 요 개념, 요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특별한 비범이 있다라고 설명이 됐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이 대답을 하고 나서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곧다마 존자에 의해서 잘 말해진 이것만큼 우리는 이런 세 가지 비범을 구족한 곧다마 존자를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곧다마 존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내지 범천의 시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다. 곧다마 존자는 무심무사의 삼매에 든 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의 비범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설명했죠. 이런 그대의 의행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곧다마 존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말라. 이렇게 자거이하고 이렇게 자거이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상가라와 바라문이 부처님의 그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바라문이요, 나는 거의 비난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요 말이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가라와 바라문이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세 가지의 비범함을 말했지요. 당신은 그 세 가지 비범함을 다 갖췄다는 말이지요. 요런 식으로 뭔가 빛과 가지고 당신은 그렇다며 요런 식으로 상가라와 바라문이 말한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당신 그렇다며 라는 식의 비난에 가까운 말을 당신이 했지만 요런 의미로 하여간 경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설명하겠습니다. 바라문이요,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행합니다. 내지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무심무사의 삼매에 든 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이런 그대의 의행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라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말라. 이렇게 자거이하고 이렇게 자거이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그런데 곧다마 존자요, 곧다마 존자 외에 이런 세 가지 비범을 부족한 다른 한 명의 비구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첫 주제로 돌아간 거야. 당신 혼자의 길입니까? 아니면 요거죠. 바라문이요, 이런 세 가지 비범을 부족한 비구들은 단지 100, 200, 300, 400, 500명이 아니라 거기서 더 넘습니다. 많습니다. 이 얘기죠. 곧다마 존자요, 그러면 지금 그 비구들은 어디에 머뭅니까? 바라문이요, 바로 이 비구 상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 비구 상가에 이런 세 가지 비범을 갖춘 비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곧다마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저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요게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듣고 나서 귀의하는 마지막 뭐 거의 그 정형구죠. 여기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 장님이 밤에 길을 가면서 등불을 들고 가잖아. 장님이 왜 그 등불을 들고 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 표현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등불을 보고 내가 가는 줄 알고 와서 나한테 부딪히지 말기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은 이야기지. 근데 그 표현이 뭐예요? 눈 있는 자들은 모습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거다. 요게 바로 그런 표현이 되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런 식으로 부처님 제자가 된다. 이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개종시키는 요술제기. 이렇게든 이제 부르죠. 자, 오늘은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으로의 수행의 중심 개념 제공하는 성과들 명과 해탈로 이끌리면 위 없는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자리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단지 구원되는 길을 가리켰다라고 해서 그 길이 뭐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 라고 다른 시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사실은 중생 세상의 현실인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그 길을 놓아주셨다. 길을 가리키고 있다. 가고자 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가운데 길이 없어서 못 가다가 부처님이 길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의해서는 누구든지 뛰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거 길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실제로 구원돼야지 라고 다른 측면에서 말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라문들이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게 하지만 당신들은 뭐요? 출가자 한 사람만의 공덕에 불과했지? 라고 비난을 했지만 부처님은 그러하지 않다. 사실은 이러한 길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작은 준비물로 더 작은 일을 하고도 더 큰 결실과 더 큰 이익을 거두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경입니다. 하여간 이제 상가라와 경, 바로 이런 그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경을 가지고 몇 번 설법을 한 게 불교적인 중생 구제의 방법. 그럼 불교적인 중생 구제의 방법이 어떤 거죠? 교회 없는 법을 가져. 그래. 근데 이제 그걸 다른 요 경에 표현적으로 하자면 앞선 자가 앞서가는 거야. 앞선 자가 앞서가. 최초로 앞선 자가 누구냐면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이 이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찾아서 실현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길을 완성시킨 거잖아. 그러면 그 길의 저 앞에 부처님이 있어. 그러면 중생들이 구원된다라는 이 개념, 불교적인 중생 구제의 방법은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앞서가기 때문에 길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뛰어서 부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부처님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경전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거를 그 길을 가면 나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구원으로 향하는 부처님의 길, 그 길을 가고 있네. 나도 저 사람을 뒤따라가면 그 길의 끝에 나도 갈 거예요. 라고 해서 한 걸음 앞선 사람의 뒤를 또
수백, 수천, 수십만의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길에 들어서면 또 그 사람의 뒤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가는 저 길이 그 길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오직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 그 길에 대한 정확성만 가지고 앞서가는 자가 생기면 그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 모두 구제되는 구원의 길에 오르는 이러한 방법이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이다. 요 결론을 상가라와 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내용을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건 여기서 이제 부처님 가장 좋은 비범, 가르침의 근본이라는 비범이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